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타락 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생존에 근본적인 조건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그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니시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3장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사실은 이제 벗었으므로라고 핑계를 댔지만 벗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벗었기 때문에 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죄를 져서 숨은 것이죠.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 신성정 박사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아주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돼 있고 죄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죄가 없고 정결하게 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3층이고 지옥도 3층인데 제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제일 위에 하늘나라에 있고 제일 악하게 산 사람들이 제일 먼 지옥에 산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 아담이 벗었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죄의 본질
그 본질에 직면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대곤 합니다. 아주 고상한 목적을 내세워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욕구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경배받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역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언제나 왜곡되고 뒤틀리고 비방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십자군 원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황이 그 한마디 하니까 이제 100여 년 동안 유럽이 전란에 휩쓸리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때때로 이제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냐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막 좋아하다가 딱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금방 그 마음이 돌아서서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러면서 이제 하와 탓을 하잖아요. 그 여자가 안 줬으면 되는데 내가 주는 바람에 먹었다. 물론 그 하와도 잘못이지만 먹은 사람은 자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이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와의 잘못이 10이라면 아담의 잘못은 한 9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좀 적은 쪽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령 뭐 우리 이웃이 우리를 이제 죄에 빠지게 할 때 그 이웃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죄를 범한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부모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를 계속해서 평생 원망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거는 자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든 간에 법정에 가서는 뭐 원인 제공자에게 형벌을 매기고 이 피해자에게는 안 매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원인 제공자도 죄인이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당사자도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댄다는 것은 참으로 그 죄인의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인은 이제 그 뱀 탓이다. 하나님이 지은 뱀 탓이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와도 다른 존재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자기 죄를 가리고 남의 탓을 하며 이웃들과의 관계도 이제 서로 탓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사탄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탄이 사람 사이에서 권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죽음의 권세, 사탄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는 그 권세를 사탄이 취하기 시작해서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좋아하면서 살면 그건 100% 사탄의 종입니다. 그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의의 종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질서가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그런 장면에서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뭐 이게 실제로 뱀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뱀이 저주를 받아서 그 배로 다니게 되었다. 이제 배로 다닌다는 것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은밀성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밀성. 이 뱀이 산에서 뱀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땅에 엎드려서 다니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주 다니는 소리도 잘 안 나고 씩소리 정도 살짝 나고 뭐 뱀을 미리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런 은밀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죠. 심지어 사탄의 제일 좋은 계략 중에 하나는 사탄이라는 게 없다, 귀신이라는 게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흙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탄은 그래서 흙을 먹는 존재가 되는데, 흙을 먹는 게 땅의 표면, 그 흙이죠. 그러니까 땅과 그 다음에 땅을 대표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뱀의 먹이가 흙이 된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고 땅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사람을 사람 안에 머물고 또 흙에 땅에 머무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탄의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사탄의 기본적인 책략이 사람과 땅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실 줄 알았는데 이 흙으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맡기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데, 그래서 땅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 이 사탄이 정말 오랫동안 꿈꾸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는 방식이 이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게 제라라고 해서 그 씨앗입니다. 씨앗인데 이제 단수예요. 둘 다 단수.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후손이 뭐고 여인의 후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은 뭐냐? 사탄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과 비교할 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 사탄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금은 이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두 번째 하늘에 이제 사탄의 영역이고 셋째 하늘 맨 밑에 하늘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인데 그 두 번째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용이 마지막 때 쫓겨나서 이 용이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피지컬한 존재에게 그 권세, 악한 권세들을 다 넘겨줘 가지고 그 짐승들이 이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탄, 그 용이 이제 여기 임하는 건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여기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천사들을 동원하셔갖고 전쟁을 하시는데 그때 천사가 그 사탄과 그 마귀들을 모두 다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던져놓고 1000년 동안 가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둘 다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우리를 조금 해를 입힌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도의 해를 입힐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혀 손을 못 댄 것이 아니라 약간의 해를 입혔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를 짓밟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타락하고 난 이후의 질서가 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학자들은 하나님도 그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전해 나간다. 예전에는 뭐 성막을 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다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예수를 보내봤다가 그래서 또 잘 안 되니까 또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너무 무지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질서를 맨 처음부터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에게 대해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신 것 같아요. 죄를 져서
뭐 그런 측면도 물론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죄를 짓기 시작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자가 특징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을 원하는 것이 테슈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테슈카.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그 먹이를 앞에 두고서 그 집요하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테슈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자 같은 맹수들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번에 낚고 채도록 그렇게 하지 그냥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제 테슈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기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원하나 저게 테슈카입니다.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맹수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테슈카 한다는 겁니다. 테슈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이제 통제 욕구로 나타납니다.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통제하려고 하죠. 그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깨달은 거는 여자들은 참 디테일에 강하구나. 그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위기, 위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가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무슨 일이 생기고 이게 여자들은 단숨에 다 떠올라. 그 남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남자들 눈에는 그냥 멀리 가는 그것만 저거 가면 돼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여기 가다가 뭐가 있고 저기 가다가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통제하려는 욕구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이제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즉흥성 그때 따라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보면 질서가 다 무너져요.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거는 남자가 잘하거든요. 이렇게 멀리 보고 탁탁 중요한 포스트를 잡고 이런 일들을 남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 가부장 질서의 기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가부장 질서는 사랑과 순종의 질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보다 그 아내의 말을 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아담에게 형벌이 내려지는데 자, 아담이 왜 그 하나님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이제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마도 이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약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앞에 당장 있는 이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잘 넘어가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죄가 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이사야 2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향이 반드시 땅으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한 것, 뭐 의로운 피를 많이 흘린 것, 혹은 음란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땅은 반드시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거나, 혹은 거기서 산물이 아주 좋지 않은 산물이 나온다거나, 무슨 자연재해가 많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높은 자가 다 쇠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산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을 그래서 따서 먹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평생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이거는 징계하는 벌을 주시는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이 그 죄성을 갖고 난 이후에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사실은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연주자가 그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고생스러운 과정 없이 맨 처음부터 그냥 딱 악기만 잡으면 멋있는 음악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막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이런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참 즐겁고 보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질서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주신 그 일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그렇게 대수겠어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나아질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못해질 것도 없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데 각자가 그냥 주신 인생 속에서 주신 재능과 기회들을 따라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형벌과 같은 것이 형벌의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죽옷이 뭐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한데 어쨌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가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으로 입히셨는데 결국 이 가죽옷은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가려주셨을까? 누구로부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리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설령 그것을 가죽옷을 입어서 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안 볼래 그러고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분명히 아니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보지 말라고 가죽옷을 입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경계를 만들고 한 사람이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려주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대방이 다 안다 그러면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잠깐 기분 나쁘고 분해하는데 그걸 딱 알아차렸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려져야 돼.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져야 내가 그때 괜히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했구나. 그러고서는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낱낱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집에 입히셔서 어느 정도 각자가 어떤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가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가죽옷, 이 사람이 나뭇잎을 짜서 한 걸로는 가려지지가 않고 피해 제사, 가죽을 하려면 이제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피해 제사가 있어야 가려진다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에 좀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죄와 그 내면의 수치심을 서로에 대해서 좀 가리고 있어야 그래야 유지가 되지. 낱낱이 다 드러내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시냐? 여기도 물론 형벌의 의미도 좀 있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으니까 형벌의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신 건 이겁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죽지 않는데 왜 돌이켜요? 그래서 이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하도록 그리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 이 문제지. 그런데 이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그 갈림길에 있을 때 그 죽음을 앞두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 희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사람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이제 갈게 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면서 사는 게 이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그리로 못 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은 다 생명의 질서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질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겨두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고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든 인류를 버리고 새로 만드시거나 이러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일지라도 계속해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들을 만드시며 소망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 깊은 데 숨어있는 그 죄악의 본성들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함에 계속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오셔서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